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6장 2절입니다.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Preserve a single mind as steadfast as pine and bamboo. Preserve a single mind as steadfast as pine and bamboo. Preserve a single mind as steadfast as pine and bamboo. 언제나 푸른색을 띠는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변치 말고 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인 유카탄 검은 짖는 원숭이가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와 치아파스에서 최소 150마리 이상 폐사했다고 멕시코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단체 코비우스는 폐사한 원숭이들에 대해 열사병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탈수와 고열 증세를 보이는 원숭이들을 구출해 돌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힐베르토 포소 동물 생태학자는 원숭이들이 높은 나무 위에서 사과처럼 떨어졌다며 심각한 탈수 상태를 보이다 몇 분 만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지 전문가들은 현재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원숭이들이 온열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한낮 최고 기온 40에서 45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이하의 강수량으로 인해 대부분의 호수와 댐이 말라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멕시코 대표 편의점 브랜드인 옥소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얼음 구매량이 급증하자 1인당 얼음 구매량을 2~3개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양식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매운맛 제품에 대한 동남아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불닭볶음면 수요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동남아 매출은 2021년 1,100억 원에서 지난해 2,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동남아는 삼양식품 수출 지역 중 25%를 차지할 만큼 미국에 이어 최대 수출국으로 꼽힙니다. 특히 태국으로의 불닭볶음면 수출액은 2021년 230억 원에서 지난해 3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설립한 인도네시아 법인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수입 및 유통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 인도네시아 법인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3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4%가 올랐습니다. 연간 라면 소비량이 약 143억 개에 달하는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라면 시장입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거의 매년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2016년 3,593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조 1,929억 원으로 7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에 삼양식품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동남아 지역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분기에도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고 판매 채널 확장에 집중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의 세계 시장 기술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 꼽히는 양자 기술 산업. 전 세계가 이 양자 과학 기술의 패권 경쟁 선점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시설 인프라가 대전에 구축됩니다. 대전에는 전국 양자연구 핵심기관 9개 중 8개 기관이 위치하며 다양한 양자 관련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양자과학기술 핵심 인력 중 50% 이상의 인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 양자경제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 국가양자과학기술 원년을 선포했으며 국내 양자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32.7% 증액된 1,285억 원의 예산을 올해 양자 전용 사업 추진 계획에 편성했습니다.
특히 양자 소자 공정 전용 설비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양자팹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2026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 아래 대전에 구축될 국내 최대 규모의 차세대 양자팹은 국내 양자과학 기술의 퀀텀 점프 도약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3년에 발간한 양자정보기술 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양자기술 시장 총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5조 원이며 연평균 29.2%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2030년에는 약 1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내 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로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눈, 코, 입, 간, 심, 비폐, 신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중요하다라는 차원을 넘어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죠. 그러기에 심장은 우리 생명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입니다. 자, 심장 편에서는 먼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이후에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과 심장의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 양쪽 폐 사이 정중앙, 위장의 바로 위에 주먹만큼의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슴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3분의 2는 왼쪽에, 3분의 1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4,200만 번 정도 수축하고 약 26만 리터의 혈액을 펌프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장의 모습인데요. 붉은색 동맥혈이 들어오는 좌심방, 동맥혈을 내보내는 좌심실, 푸른색 정맥혈이 들어오는 우심방, 정맥혈을 내보내는 우심실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심장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에서는 간단해 보였던 심장의 모습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동맥과 정맥의 혈관들이 서로 엇갈려 배열되어 있고 이 심방과 심실의 모습도 실제로 보면 마치 태극의 모양처럼 나선형으로 꼬아진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 역유 태극하여 시생양의하고 양의가 생사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공간과 시간 틀을 형성하여 만물이 탄생하고 순환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심장이 이 음양과 사상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의 순환도인데요. 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천기를 받고 음식으로 지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붉은색의 동맥혈을 온 몸에 공급해주고 세포가 활동하고 난 후 이산화탄소를 실은 푸른색 정맥혈을 받아 다시 폐로 보내줍니다. 이 동맥과 정맥의 순환이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엄마 뱃속에서 첫 박동을 시작한 후부터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마치 해와 달이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것은 심장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생성하여
심장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방결절에서 시작하여 방실결절, 히스속, 프루키니의 섬유에 이르기까지 신경 섬유들이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하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항상 같은 속도로 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놀라거나 할 때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할 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반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완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을 느려지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의 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 이 heart의 어원을 살펴보면 heart는 이 내면이나 자아, 감정을 뜻하는 헤르테 혹은 헤오르테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심장을 마음 심자로 부르는 것과 같죠.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 동맥과 정맥혈을 순환시키는 펌프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우리 정신활동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요. 그래서 심장을 군주지관, 심장신, 심주실명이라 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내 몸을 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이 단순히 뇌세포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몸을 움직이고 사물과 교감하며 정신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나가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신명이 기거하는 집과 같은 장기가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정신 증상들을 주로 심장과 관련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 중에 화에 속하는데요. 이는 심주혈맥이라 하여 심장이 온몸에 피를 퍼뜨려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장 중 심장이 화에 속한다면 육부 중에는 소장이 화에 속하여 심장과 짝을 이루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 역시 위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음식 속의 영양분을 흡수, 분별하여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호흡을 통해 얻어지는 천기를, 소장은 음식을 통해 얻어지는 지기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의 상생 원리에 의해서 목의 장부인 간과 토의 장부인 비와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목의 장부인 간의 기운이 과하면 가장 먼저 심장이 영향을 받고요. 심장과 비도 연결되어 심장이 기운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비위의 문제로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극 원리에 의해서 심장은 금의 장부인 폐와 수의 장부인 신과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 심장과 폐의 관계를 보면 심장과 폐는 화극 금이라는 상극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심장은 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극금의 원리에 의해 심장이 폐를 제어해야 하는데 어째서 심장이 폐에 제어를 받는 것처럼 쌓여 있을까요? 오행 기운이 처음 생겨날 때에 근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하도라면 오행 기운이 실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낙서인데요. 낙서에는 상극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와 낙서의 순환도를 비교해 보면 화와 금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의 오행 순환 과정에서 화의 불기운이 통제되지 못하면 기운이 수렴되지 못해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제 오행 변화 과정에서는 수극하의 원리로 수기운이 화기운을 제어함과 동시에 금기운이 화기운을 둘러싸서 상화라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변화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금의 장부인 폐와 대장이 화의 장부인 심장과 소장을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심장의 기운이 과할 때 폐가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장부인 신장 역시 이 심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상열감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도 신장이 기운이 약해지면서 심장 기운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우사비공경이라고 해서 웃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이 분노하는 감정과 관계가 깊다면 이 심은 기뻐하는 감정과 연관이 많습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많이 웃으면 심장의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심장의 기운이 넘치면 웃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중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통칠정이라고 해서 칠정을 모두 신이 총괄하고 또 신은 심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칠정이 모두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기운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기쁨과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또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이나 기억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심장의 구조와 기능과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상생방송 혹은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백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백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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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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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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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하도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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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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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저는 평소 생활 속에서 삼신조와 도통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현주라고 합니다. 네, 설료화를 처음 받는 날 저에게도 설료화가 무지개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예쁜 설료화를 보게 해준 그런 은혜에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후로 그 설료화 치유 수행을 통해서 저는 난시와 안구 건조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닌데 오른쪽에 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좀 시력차가 있는 편인데요. 난시가 심해질 때쯤이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편두통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나 휴대폰을 또 많이 보게 될 때 빛 번짐이 또 심해서 난시 교정용 또 안경도 쓰기도 하는데요. 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눈도 많이 뻑뻑해지고 시림도 많이 심해져서 눈을 자주 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증상을 검색해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증상이랑 흡사해서 눈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인공 눈물도 넣어봤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경을 평생 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설료화 수행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설료화 수행을 할 때 눈을 집중적으로 설료화를 심었는데요. 눈 해부도를 보면서 눈동자와 그리고 시신경 그리고 눈 안쪽의 근육까지 꼼꼼하게 설료화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 안쪽 근육에 많이 힘이 생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조금씩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눈 뻑뻑함도 많이 사라져서 안구 건조증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난시 빛 번짐이 심해질 때는 난시 교정용 안경도 쓰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안경에 손이 안 가게 되면서 안경도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편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가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관절도 이렇게 가끔씩 쑤실 때 설료화를 무조건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나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형장수 도통 수행을 하고 있는 신지훈입니다. 어느 날은 초기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설료화 수행을 하고 나서 개운하게 회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이 피곤하거나 손목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설료화를 신고 일념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면 종종 설료화를 심어서 치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장거리 운전이나 과로로 두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면 설료화를 심어서 치유를 하곤 합니다. 먼저 기도를 올리고 빛을 채운 후에 설료화를 신고 주문 수행을 하면 한순간에 그 아픈 통증이 사라지곤 해서 서로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